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요, 제일 저에게 도전이 되어졌던 것이 성경은 세상의 가치관과 때때로 많은 부분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는 나를 위해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가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만드셨고 부르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저의 기도의 제목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지식과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는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임을 마음속에 잘 새길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교우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세상 지식을 너무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하는 지혜와 지식을 배워가는 일에 강조점을 두고 자녀들을 정말 양육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학교 공부시키는 또 학원 보내는 비용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을 투자할 수 있는 부모들이 정말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간절히 갖고 있습니다. 너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매몰되어져서 양육시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한 말씀 다음으로 넘어가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아들 둘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옛날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 우의정 좌의정 자리는 우리 아들들이 차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 어머니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내가 받을 그 잔을 받을 수 있겠냐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그 자리에 앉을 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 권한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와 동시에 세상의 주권자들은 그들이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그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 가운데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늘나라의 원리는 이게 거꾸로 뒤집혀 있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숨을 주기 위하여 대성물로 내가 이 땅에 왔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 위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빌립보서 2장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국의 원리는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이거를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린이교회 학교에서 선생님께로부터 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듣는 것에 끝나지 내 삶 속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적용한 일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좋긴 좋아. 그리고 끝입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 이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을 통하여 성경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새기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는 놓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게 됩니다. 정말 질문이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예수님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처럼 이분에게 뭔가 이 질문을 던지면 답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럼 너가 정말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들을 그걸 잘 지켜. 그러면 너가 생명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그거 다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뭐 또 부족한 게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마 영생을 얻기를 바랬던 그 청년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계명의 계명들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너무 부족하네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그걸 잘 지키고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기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지금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을 자기는 잘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원한다면,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기를 정말 너가 바란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라. 그래서 지금 자기는 부자로 살고 있으니까 오늘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물질을 네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내 이웃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다면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냐. 그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내 이웃이 네 몸이라면 너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라도
네 몸과 같은 가난한 내 이웃을 돌아봐야 되지 않냐. 너는 뭐 잘 지키고 있었다고 얘기할는지 몰라도 진짜 네가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영생을 얻기를 정말 바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르면 너는 영생할 거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이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 청년의 문제는 뭐냐? 물질이 많은 게, 예수님 볼 적에 그 물질이 많은 게 없으면 없는다 보다 그러고, 뭐 조금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냥 팔아서 주거나 영생해야지, 뭐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도 많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걸 내가 어떻게 내 이웃에게 다 주고 그 다음에 나 주님 따르겠어. 너무 아까운 거야. 그 물질 가지고 한평생 잘 살면 이 땅에서 육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그거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한다는 이유 때문에 나눠주고 내가 예수님 따르기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영생을 포기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어렵겠구나, 그 이야기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얘기를 하면 좀 대답 좀 했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한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더 어렵다니, 불가능 중에서도 더 불가능 아니에요. 이거는 아예 절망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듣던 제자들이, 이건 도대체 뭔 소리야 이거?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할 거 없어.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해내셔. 여러분,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해내셔라는 얘기 가운데 지금까지 있는 문맥의 흐름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한 부자 청년은 자기가 재물이 많음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지만은, 예수님은 재물이 많더라도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영생을 얻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이 나가지고, 자기도 다 버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들은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우리는 뭘 얻을까요? 다 버리고 지금 주님 따르고 있는데. 여러분, 외형적인 물질적인 부분은 다 버렸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속에 있는 거는 안 버렸어요. 겉에 있는 건 버렸어도 그들은 속에 있는 거 안 버렸어. 그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다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때는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하는 그 속마음은 안 버렸어. 그러나 일단 껍데기로는, 겉으로는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 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날에 내가 영광 받을 때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마태복음 19장 20절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다니까. 정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네가 12보좌의 그 심판의 자리에도 오를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여러 배를 받을 거고, 그리고 영생도 얻게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얘기까지 해준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많을 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그냥 간단한 설명으로 드린다면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시작은 괜찮았는데 끝은 안 좋을 사람들이 적은 게 아니라 많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에 중요한 핵심 부분이 뭐냐 하면 주님을 위하여 과연 무엇인가 버렸느냐,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주었는가, 이웃을 향해. 이런 부분의 맥락이 흐르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주님을 위하여도 나오지만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내 이웃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였느냐는 거예요. 버린다는 차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준다는 차원에서는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 가치관의 맥락을 깔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먼저와 나중, 나중과 먼저의 그 기준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내가 내 이웃을 얼마나 배려하고 살고 있느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 속에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그러면 뭘 얻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 배를 받는다고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상속한다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위하여 버렸다는 것은 결국 이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이야기는요, 주님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실 때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사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생각했다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삶 전체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철저히 이웃을 위해 사신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면 주님이 이웃을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웃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주님을 위하여 산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렸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그것은 이웃을 위하여 나의 것들을 내어놓았다는 얘기죠.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배나 받을 거고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런 말씀도 해주셨던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언급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제가 또 얘기하느냐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이 품꾼 비유를 하신 다음에 16절에 가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얘기를 또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포도원 품꾼 비유가 뭡니까? 어느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노동 그 품꾼을 얻으려고 밖에 나갔더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부르면서 그 사람에게 하루의 일당의 그 노동 액수가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 1데나리온을 노동의 품삯으로 주면서 또 그 1데나리온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온 가족들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분량의 물질이에요.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포도원에서 일해라. 그렇게 해서 일꾼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3시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의 시간표를 얘기한다면 오전 9시에 또 밖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9시에 나가서도 또 품꾼을 불러서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하거라. 그리고선 일을 시켰어요. 거기 9시간, 6시간 나오죠? 그건 12시예요. 오전 12시에 또 밖에 나갔더니 또 노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도 또 불러다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일하라. 그 다음에 오후 3시가 있어요. 9시가 오후 3시거든요. 그 다음에 저녁 해가 뉘역뉘역 질 때쯤 된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네. 오후 5시까지 가서 왜 당신은 지금 하루 종일 뭘 하고 있냐고. 우리를 쓰지 않는 사람이 쓰질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그리고 일을 시켰어요. 이제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맨 늦게 온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한 데나리온씩 주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후 5시에 와갖고 1시간 일한 사람은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네. 너무 좋아가지고 신에 나가고 돌아가는 사람을 봤는데,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차등을 두겠지. 처음에 아침 일찍 왔을 적에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었지만은 1시간 일하고 돌아간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 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아침 일찍 와갖고 그 떼약빛에서 그 수고를 하고 그 노력을 했다면 우리는 그래도 못해도 몇 데나리온 주겠지. 이러고 기대를 잔뜩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받아보니까 한 데나리온이요. 저 같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런 못된 주인이 있나. 한 데나리온도 내팽겨쳐 버리고 집으로 갈 것 같아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그 고생을 했는데 그 떼양볕에서. 이거는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고를 했는데 어째 똑같이 대우할 수가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거기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 자체를 한번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11절부터 그냥 한번 쫙 읽어볼게요. 그냥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제 한 데나리온이 아침 일찍 와서부터 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중은 이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뎌 우리와 함께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잘못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1대1의 관계성 속에서는 분명히 없죠. 왜? 아침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도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주인의 입장과 종과 그 사람과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주인과 종이 그 사람, 그 품꾼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1차적인 입장에서는 주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약속한 것을 잘 이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품꾼이 은혜에 있어야 일찍 와서 품삯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속이 상한 거죠.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주인은요, 아랑곳 것 없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분명히 잘못한 것은 없어요. 내가 나와 한 대라는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말이야. 주인 마음 아닙니까? 내 뜻이다.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라고 말해줍니다. 이 주인은 말합니다. 자신이 선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적에는 전혀 선하지 않은데, 예수님은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을 향해서 그는 선하다는 말로 하십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경제 논리로 생각할 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짜증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면서 고민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이해가 안 가지만 일단은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아침 일찍 온 사람의 품꾼이 아버지였고 저녁 5시에 온 그 품꾼이 아들이었다면,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면, 이 아버지가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는 두세 데나리온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원망하겠느냐는 거죠. 5시에 온 아들이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주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주인은 보통 주인이 아니다. 너무 고마우신 분이다. 우리 아들이 1시간 일을 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면서 그것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에 즐거운 마음으로 식량을 사서 같이 먹는 그 아들의 가정을 생각할 때, 내가 아침에 일찍 와서 나는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지 몰라도 이 주인은 우리 아들의 그 삶의 자리도 이미 다 내다보시고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주인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선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느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이야기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이웃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바로 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50년 믿었어도 그 사람의 가치관은 항상 먼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중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지가 몇 년이 안 됐어도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자기 것으로 삼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이웃에게 배려하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섬김의 도리를 다하며, 예수님이 오신 것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내가 왔다는 예수님의 정신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 이웃을 생각하고 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먼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도 아직 자기밖에 몰라. 내가 편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좋고 내 이웃에 별 관심이 없어. 세상의 논리는
경쟁하게 만들고 세상의 논리는 끊임없이 경제 논리를 따지고 그러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 사람은 먼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가 정말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는다면 정말 내가 가는 그 길을 너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던 것처럼 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저와 여러분을 보더라도 오늘도 사람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팔이 안으로 굽는 존재들인데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건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사람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죠.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정말 신앙의 연륜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나중된 사람이지만 먼저 되고 싶으십니까?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벌써 예수를 믿고 먼저 됐다고 생각하지만은 아직도 내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했습니까? 내 수준과 내 피부치에 있는 혈육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먼저 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천국의 논리는 오늘도 내 이웃을 배려하고 내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교회 부흥이란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설교하다 보니까 시간을 놓쳐버렸네요. 여러분, 먼저 되시는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뒤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는 칭찬을 꼭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